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재물을 가지고 거처하며 생활할 수 있는 가옥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위기를 초래하는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쾌척하여 사이를 밝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도 합니다. 이같이 재물은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재물은 가진 자에 따라서 헛된 것, 덧없는 것으로 전락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재물의 결말은 심판이 되기도 하고 상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물의 헛됨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 즉 복음 안에서 재물의 헛됨을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능력으로 재물이 헛됨이 아닌 상급이 될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재물의 승화를 위하여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은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은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승화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많은 가진 것들이 덧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은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신앙을 구체화하며 만족해합니다. 기도할 때 만족해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만족해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만족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를 하며 만족해합니다. 여러 헌신을 하며 만족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속되거나 가시적인 그 무엇을 구합니다. 많은 재물을 구합니다. 많은 토지를 구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일생 동안 자기 집안채 갖지 못한 자들이 많음에도 욕심에 이끌려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화가 됨에도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 5장 8절 말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으려.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라고 했는데 이는 탐욕을 가지고 자신만의 부를 축적하고 편하게 지내려는 이기주의의 발상에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웃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3장 53절에서 53절에서 54절 말씀. 54절 말씀. 그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거기 거주하되 내가 그 땅을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너희의 공동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그 땅을 제일뽑아 나눌 수가 많으면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적은 기업을 것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이 제일뽑은 그 소유가 될 것인즉 소유가 될 것이니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너희 조상의 팔을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신앙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을 때에 개인의 능력의 우선순위가 아닌 필요대로 분배하였습니다.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분배받았고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철저하게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선 공의로운 공동체 정신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같이 이방인같이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 홀로 이 땅에서 거주할 것처럼 나의 이해만 생각하고 돈 쓰는 일을 금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0절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은이란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예컨대 어떤 이가 이 정도 재물이면 그래도 만족이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망하는 재물의 정도를 얻었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사랑하는 마음에 집착하여 더 큰 재물을 축적하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더 큰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물에 대하여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자같이 또 이방인같이 만족이 없는 사욕을 좇지 말고 거룩함을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1장 14절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 16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수고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따르던 너희 사욕을 너희 사욕을 너희 사욕을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오직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너희도 모든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거룩이란 구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더러운 것이나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의 품성의 사람이 돼야 덧없는 재물 사랑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주의 품성의 사람이 돼야 덧없는 세상에 그 무엇을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주의 품성의 사람이 돼야 출세 지향주의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주의 품성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품성의 사람이 돼야 현실에서 부족하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주의 은혜로 채우며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무소유자 무소유자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인식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재물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우리는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무소유자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돈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욥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욥의 자녀들과 부유한 욥에 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욥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3절 말씀. 그에게 그에게 아들 7과 아들 7과 딸 3이 딸 3이 태어나니라. 태어난다. 그의 소유물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허용 아래 크나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일시에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일시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원망이 아닌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원망이 아닌 찬송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욥기 욥기 1장 1장 20절에서 20절에서 22절 말씀. 22절 말씀. 욥이 일어나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또한 알몸이 또한 알몸 그리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시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시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일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일시에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할 만큼 큰 복을 받았지만 그는 항상 무소유자란 인식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당신의 뜻대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실한 것 때문에 애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찾고자 고뇌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은 욥과 같이 무소유 인식에서 떠나 있습니다. 또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은 재물이 많아짐으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은 많은 재물이 온전히 자기 소유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아지면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부양할 자들이 많아집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인 되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으면 그것을 그냥 눈으로 볼 뿐이지 그것이 누구 손에 갈지 어디로 이동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관하는 거예요. 또 쓰임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한 이 말씀은 실제적인 쓰임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동할 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가진 재물이 헛된 것, 덧없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가 가진 가치들이 헛된 것, 덧없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무소유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빈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어요? 예수의 구원이 남아 있어요. 아멘. 영원한 천국이 남아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실 공간이 남아 있어요. 아멘. 우리는 끝까지 소망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6장 7절에서 7절에서 8절 말씀. 8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또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우리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 것들을 나누어야 됩니다. 아멘. 계획적으로 기도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큰 나눔만을 생각하다가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소유자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행복의 근원을 옳게 알아야 한다. 옳게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어떤 상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하고 어떤 사람은 유력한 정치인이 되어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력한 예술가가 되어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을 얻어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물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고 일하지 않고 잔치하듯이 살아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예수께서 비유하신 한 부자는 노동의 신성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동하여 얻은 소출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노동을 끝내고 활동하여 돈 버는 일을 끝내고 잔치하듯이 먹고 즐거워하는 날들을 희망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작은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짓고 그곳에 아주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독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는 과연 행복한 날을 살았을까요? 예수께서는 행복한 날이 그에게 돌아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밤에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부자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았습니다. 부자는 행복의 근원이 물질의 부여에 있고 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데 있다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하는 기쁨, 즉 노동의 가치를 조롱하고 예배 보는 일을 도외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법칙을 쫓아간 자가 행복의 복을 받았고 인간이 세운 법칙과 부를 쫓아간 자는 평강의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기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먹는 것이 많은 노동자는 먹는 것이 적은 노동자에 비해서 수입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문 12절의 강점은 수입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노동과 휴식의 법칙에 순종하는 자가 평안히 잠들 수 있는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에 38년 동안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칭찬하기는커녕 예수께서 노동을 쉬어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 하여 비난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중반절 이하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같이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 즉 사역을 통해서 행복해 하셨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때문에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노동하고 거두고 힘을 이기고 할렐루야. 아멘. 더욱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가치가 덧없습니다. 행복이 또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부요나 속된 가치로 인하여 덧없는 삶을 좇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이 전제된 순리를 좇아 상급 있는 삶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